할렐루야. 9월 첫째 주 우리 금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 저희가 모여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경배할 텐데, 오늘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아버지 그 동행함이 저희 발자취에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드려지는 이 귀한 시간 아버지와 함께 동행함을 체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하며 아버지 깨끗하게 씻음받아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심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르실 찬양은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처음 불러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6월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또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그 오열의 능력으로 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정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그 거룩게 하시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잎 나 주님을 기우셨네. 너 원수의 원수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피로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그 거룩게 하시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나
드려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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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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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믿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눈결의 한숨 변하여 내 물에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게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주신 제 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며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며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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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조용히 나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맺어 내 삶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로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오라. 영원한 생명샘물에 너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내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내 참눈이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조용히 너 주위에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사랑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저희들의 은밀한 것까지 응답하시는 주님, 아버지께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한 자의 삶으로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9장이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범사에 형통한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전라북도에서 태어난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똑똑한 사람에서 동네에서 정말 이렇게 똑똑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래서 소문이 나서 초등학교까지 국민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5학년 때 국민학교 5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든지 응답해 주신다는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 중학교 보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통신으로 중학교를 다니면서 낮에는 구두 닦기를 하고 저녁에는 야간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는 서울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날을 굶어보는 날도 있었고 또 쓰레기통을 뒤져서 남의 먹던 것을 구해서 먹을 때도 있기도 하였습니다. 한강이 얼어붙을 정도의 추운 날에는 내의도 없고 난방을 뗄 수 있는 돈도 없어서 너무 추워서 밤새 방 안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햇볕이 나면 교회 담벼락에 몸을 녹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지하자 비록 과정은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덴마크 모든 유학을 마치고 박사학위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 박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꿈을 가지고 기도에 힘쓴 것이 형통의 비결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대한민국의 그 새마을 운동을 최초로 이렇게 널리 펼친 사람입니다. 창시하였다고 창시 처음 시발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새마을 운동을 전개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형통함을 받는 사람은 이처럼 나라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형통을 받는 사람은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범사에 형통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는 아주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9월달은 새로 받은 말씀의 대로 창세기를 함께 나누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정말 그것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향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손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기에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사업이 잘 되며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으며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회사가 우리의 가게가 번성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약속 또한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은 지금 형통된 축복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왠지 뭔가 부자로 살고 뭔가 만사가 잘 풀린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의 지금 상황의 삶은 그런 형통의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지금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마음은 평안하지도 마냥 아버지에게 사랑받으면서 생활하던 그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비교할 때 지금의 시간은 오히려 더 악하고 힘든 시간을 즐기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항상 즐거움만 있을지는 않을 것입니다. 좋을 때 감사가 넘친다면 너무나 할렐루야하고 좋은 형통의 삶이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의 필요시에게 절실한 도움이 받아야 하는 그 시기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에 요셉이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린 나이에 노예의 삶을 사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정말 부자로 예쁘게 아름답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 형통한 자의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의 신분에 있지만 요셉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셔서 범사의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듯이 우리의 삶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통한 삶을 축복해 주셔서 이 상황 속에 벗어나 있지는 않지만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기쁨과 사람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세에 되던 해에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더니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였어요. 그리고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며칠 후에 또다시 다른 꿈을 꿉니다. 이 꿈을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형들도 요셉을 꾸지람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문맥상으로 요셉은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들이 이 요셉을 노예로 은 20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즉 요셉의 나이가 20살 정도 혹은 그보다 어렸을지도 모를 그 나이에 지금 다른 나라로 팔려나가 노예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라는 나이는 굉장히 지금 볼 때 우리가 혈기가 왕성한 나이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나이여서 자기의 주장이 강한 나이기도 합니다. 그런 20세의 나이에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 그 10년을 지난 후에 30대쯤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걸 우리가 굉장히 쉽게 믿지만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따지고 보면 20세, 20살이 이제 간 넘은 청년을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을 지키는 그 군인의 집에 총무로 일할 수 있다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정말 훈련 잘 받고 정말 로열 패밀리라 그러죠. 이렇게 정말 튼튼하게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집안에서 백그라운드도 가진 그런 사람이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그 집안을 통솔하는 일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안 하고 히브리인으로서 어디서 작은 나라에 그런 청년이 그 큰 집에 총무로 선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의 집에 총무로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보디발이 지금 무엇을 보았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그가 형통된 자로 보았기 때문에 그를 총무로 세운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많고 정말 지식이 많고 배운 게 많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특별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보디발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가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의 삶을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나이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이와 시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욱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형통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더하시고 형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도 모든 사람들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복을 내리셨다고 하셨습니까?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을 임하게 하여 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까? 바로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 때문에 복을 보디발이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요셉에게 내려주셨는데 그 복이 요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 형통함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보디발과 함께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복이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에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 임하였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복이 흘러 넘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의 소유물의 모든 것에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잘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의 축복이 사람들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대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말로, 믿음의 말이 아닌 세상의 말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이 진짜로 억울해서 정말 형들에게 이유 없이 자기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들에게 그냥 오해받고 미움을 받아서 지금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지금 너무나 억울해서 화가 그 안에서 너무 불끓어서 만사가 짜증나고 정말 억울하고 화를 내며 분을 내고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조금 많은 일을 요셉에게 부탁하고 시켰다면 요셉이 막 짜증내면서 순종하지 않고 화를 내면서 겉으로 막 화를 내지 않더라도 얼굴에 짜증스러운 얼굴로 그 일을 처리하고 있다면 입에 항상 부정한 말로 이 집 구석은 정말 안 될 것이라고 막 저주하는 말, 거친 말을 내뱉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런 요셉을 보면서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 요셉아 착하다 너 정말 정말 아름다운 청년이다 네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냐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어쩌면 요셉을 피하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 많은 일을 그에게 부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정말 사람들이 부탁하는 일, 정말 얼토당토 않은 많은 일을 그에게 부탁하였어도 그는 정말 화내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투덜거리지 않고 그 모든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요셉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대단한 청년이라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본이 보일 수 있고 좋은 말로 항상 기쁨에 얼굴에 빛이 나게 웃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야기가 보디발에게도 분명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얘기가 보디발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보디발은 절대로 요셉 청년을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랍니다. 요셉은 아무리 더럽고 지저분한 일을 시켜도 웃으며 순종하면서 즐겁게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사랑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요셉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형통한 삶을 나눈다는 것,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표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신 것으로 가득 차여 있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요셉을 위하여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청소를 하더라도 요셉을 위하여 더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셨다라고 본문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요셉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려고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소금의 자녀로 최선에 다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자신의 실수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읽지 않도록 하나님의 존재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에게 형통한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하신다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을 행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형통하게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순교하는 일입니까? 물론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일을 일하고 순교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상급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그것뿐만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형제에게 커피 한 잔을 사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봉사할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아픔을 당한 자에게 위로의 말을 건넬 때,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용서해 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전도하고 주를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 주를 위해서 기뻐하는 자가 되었을 때 주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쭉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내 성읍 위에 복을 내릴 것이고 내 자녀와 또 토지와 소산에 내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주실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이 모든 것에 복을 주시되 또 내가 반죽 그릇에게도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내가 들어가고 나가고 그 있는 네가 출입하는 곳 네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도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동일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자는 범사가 형통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그의 소산과 토지와 그의 그릇까지도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은 부자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은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형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요셉이 형통한 자름을 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 자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부자가 되었습니까? 요셉이 지금 종의 신분으로 되어서 보디발보다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사람들이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은 부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요셉은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가 형통한 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이 경험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하여서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형통한 자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또한 매일매일 범사가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어도 요셉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치닫는다고 할지라도 요셉은 형통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때와 우리의 어떤 시점에 형통한 자로 불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고 부자로 형통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로 사는 그런 형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형통한 자로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토지와 그의 그릇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형통한 자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형통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부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다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어느 때에 서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서 있을 때 형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형통함이 내 주변에 아버지 사람들과 아버지 그의 가족들과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내가 들어가는 곳과 그 아버지 나오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섬기는 은혜 가득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 가득한 교회 아버지 은혜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체험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선교를 하는 아버지 도미니카 리퍼블릭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곳에 아버지 뿌리는 복음 전조지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체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아버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아버지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버지 정말 이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험하며 아버지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신앙의 체험을 아버지 주께 고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어떠한 이름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허락된 이름을 아버지 저희들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소유된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의 은혜로다 그 은혜들을 주와 함께 거함의 은혜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